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오늘 하시는 일과 열매를 기대하며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자 1년의 마지막 달을 지혜롭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사 저희의 원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깊이 받아들여 저희의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저의 마음이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이 저희에게 날마다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그 복들이 저희를 통해 가정, 일터, 그리고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 주님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치료받고 약물이 들어가고 재활훈련하고 여러 가지 진찰 과정 속에서 수술 후에 가료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소망을 품게 하시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이 역할들을 하나하나씩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은혜 가운데서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통찰력이 있게 하시고 이해력과 논리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진학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주시는 복이 그 진학의 결과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사람 만나고 또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주시는 분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그의 영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복이 일터 속에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셔서 일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선하게 이끌림 받게 하시고 어려움들은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며 돌리는 귀한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진행된 거래 투자들은 잘 마무리되고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회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도전할 때에 하나씩 하나씩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순적하게 잘 끝까지 진행되게 하시고 그 마무리도 은혜 가운데서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하나하나 일 처리를 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의 고백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복음으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나라, 진리의 나라,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이 오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룩한 나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선교 사역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선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주의 성령께서 채워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사랑으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역할들을 감당할 때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열정으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람은 자신, 또 자신의 가정, 자신의 환경, 자신의 주변의 문제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애통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과 세상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거짓된 시각이 있으면 나 자신과 애통은 지구와 금성처럼 남남이 됩니다. 애통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공감과 진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애통은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욕망의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 애통은 죄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지만 동시에 애통은 죄를 멀리 떠나 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애통한 뒤에 다른 상황에서 다시 교만하거나 오만한 행동이 시작이 되면 마치 배고픈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에 행한 죄악보다 더 심하게 죄성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영적인 정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앵무새처럼 의미 없이, 영혼 없이 되풀이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나 뿌리 깊게 내려진 잘못된 성품이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애통 뒤에 교만과 오만이 다시 살아와서 나 자신을 꽉 채우고 있을 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은 1도 영혼이 들어있지 않는 잘못된 고백이 됩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의 행동이 조건화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조건화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행동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을 것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면서 다음부터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조건화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으면 나중에 그 잘못된 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좋은 면에서 조건합니다. 고통받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고통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통이 그렇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진 사람은 애통의 아픔의 시간인 것을 너무나도 깊게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애통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애통을 지나면서 자신의 영혼이 다져지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애통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다시는 그런 애통을 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는 멈추고 싶다. 이러한 진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애통을 최소화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평안을 맛보려고 애통을 너무 급하게 허투루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애통이 진정한 믿음으로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애통의 과정을 손쉽게 넘어가려는 것은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의 역할을 인정하고 애통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애통은 적당히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애통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잔인하고 피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애통은 분명한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내 영혼을 확실히 세우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앙인이 타인의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정하며 동감하며 그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상대방의 고통을 없애주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생겼을 때 그 아픔에 공감하고 동정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인이 두 마음을 품었을 때 곧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세속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고 살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곧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꿔라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인은 자신이나 주변에 잘못된 일들이 생겼을 때 분명히 애통해야 합니다. 온화한 용서의 세계에서 위안을 찾기 전에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이 경고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데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가 구원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라는 두려움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 자신에 빠져서 우울하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신앙적 행동입니다. 애통은 가치가 있습니다. 애통은 진정한 믿음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애통의 훈련은 혼란한 세상에서 이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하나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참된 복의 과정입니다. 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통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놔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통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십니다. 애통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든든하게 묶이게 하는 영혼의 닻입니다. 애통은 우리의 진짜 우선순위를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애통이 우리를 경건하게 이끌고 성품의 깊은 성장으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애통하신 것처럼 우리도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 전 세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애통은 진정한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고 환한 미래를 얻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애통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애통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자신에 대한 애통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다시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